저는 이북에 고향을 둔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르쳐서 38 따라지라고 불렀습니다. 38선을 넘어오신 부모님 밑에 성장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타지에 와서 아픔의 상처와 고난을 겪으면서 끈질기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도 그 말씀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고향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고향은 경흥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와 소련과 중국의 경계가 선이 이어지는 그곳이 저희 아버님의 고향입니다. 전 어렸을 적에 두만강에서 송어를 잡던 아버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칠보산이라는 곳에 오르셔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돼지를 모리에서 잡아가지고 함께 마을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아오지 탄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가고 싶은 것은 단순히 부모님이 살았던 곳이기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나와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의 모습, 아니 나의 위에 선배들의 모습, 선조들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아버님께서 명절이게 되면은 항상 먼 산을 바라보며 슬퍼하셨던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나는 이제 그곳에 가서 내가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아버님이 가졌던 한을 좀 씻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이 속담처럼 그곳에 가서 경치를 구경해 보자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그렇게 동경했던 그곳을 나라도 가봄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좀 달래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공생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가출하셨습니다.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미쳤다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엄마요, 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로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친척들도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내 속에 귀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탄이 내 속에 있어서, 바알세불이 내 속에 있어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 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이 그 사이에 미치는 것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로서 더 이상 이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귀신이 하는 일들로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떠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한 집에 사람이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나라가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고 그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강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물건을 강탈하려면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모든 죄는 사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 예수님과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찾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알려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먼 길을 찾아서 그곳에 갔다고 하면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단걸음에 들러가서 안 온다고 하게 되면 손을 잡고 함께 끌고 나오든지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라고 되어 있으면 그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동생들 이름도 전혀 밝히지 않고 그냥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서서 나 오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낸 사람, 가족들이 보낸 사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이정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주위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제가 너를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러 들어간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르러 간 사람들의 소리가 거기까지 들렸으며 그 소리가 들은 그들이 그 소리를 예수님 앞에 전달했다는 것이면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계시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라, 주목하여 보라. 너의 형제와 너의 어머니가 너를 찾는다라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들었다면 주님도 들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모른 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케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주님은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의 친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것을 물어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둘러선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니라. 둘러선 사람이 몇 명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주님 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원문은 좀 강조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있지만 왜냐하면 나의 주위에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라는 답변을 주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주의 둘로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곁에 있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둘로 앉은 이유, 가까이 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며 그 가르침을 더 듣고 싶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감동을 받았기에 그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 가까이 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뮤지컬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아니, 어디 곳은 가도 좋은 석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S석, A석, 전 A석이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A석보다 더 좋은 게 S석이고 S석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VIP석입니다. VIP석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VVIP석입니다. 근데 거기는 A석보다 값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가서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뮤지컬에 나오는 가수가 눈짓, 몸짓 또한 그 음성 그대로 듣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 많은 가치를 주고도 그 앞에 앉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식사를 켜를 줍는 그런 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립다는 겁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 조건은 둘러 앉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가까이 가길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손길 한 번 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참 공동체요, 참 가족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혈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가는 것이 창피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자신의 형을, 자신의 아들을 보기가 창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혹이라도 나오면은 아무도 모르게 빨리빨리 끌고 집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뜻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 가르침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러한 태도가 그 들어가지 않은 태도 속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어쫓는다 말하는 이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모습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찬 가족이 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성별이든지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관계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느냐,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 비록 온전치 못하면 가까이 가서 그 사역을 따르고자 의지를 가진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들이 진실로 주님과 참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누가 참 믿음의 가족이냐?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요셉의 혼 몇 분이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가야 돼서 좀 일찍 나가는 관계로 그 뒤에 몇 분이 더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위하여 시간을 내어 전에 나와 청소하는 이분들이 바로 우리 흑석동교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흑석동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실현과 지연의 연고가 아닌 예수님의 둘러서서 있듯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 생이 닿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을 가족이라 부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 시대는 의라든가 혹은 자유라든가 혹은 평화라든가 섬김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긍휼도 섬김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일도 서로가 참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도 가르치려 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희생을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겠음이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지켜온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처럼 안 돼도 무릎 꿇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향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로 멸시를 받아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이 시대에 오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들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간 사람이 되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약할 때 내가 힘을 줄 것이며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줄 것이며
너희 모든 삶에 함께 해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내 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정의의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니 여기에 함께 나오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가대 찬양팀이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당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며,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므로 우리가 걸어간 길이 생명과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도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딸입니다 고백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십자가의 공로로 사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원들을 경험한 저희들이 이제의 길을 다시 한번 깊게 달려가길 원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간 일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나가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우리의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